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3장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무생물을 아는 것 혹은 어떤 동물을 아는 것과는 달리 인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알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인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릴 때, 그리고 알리는 만큼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함께 그 내용을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실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만큼, 허락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피조물인 우리와 무한한 격차를 지니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말 그대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신 것이죠. 특별히 그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낮추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진리에 비추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단순히 암기의 차원의 지식 혹은 사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겠죠. 우리는 늘 우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재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이자, 그것을 이룰 때 정말 우리 자신의 참된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재편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고, 과거에 내 인생에서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큰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책을 통해 혹은 이 강의를 통해 혹은 제가 전해드린 강의안을 통해서 복습하며 은혜를 또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과 어떤 그 단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의 그런 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생명과 또 기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런 의미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므로만 이런 우리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은 사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동등한,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런 수평적인 관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백성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 자체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여러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제임스 패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이는 성경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네 가지 유추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 유추는 모두 아는 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은 아는 자의 복지, 행복을 책임지는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일부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이것을 허용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다 이해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마치 왕이 신하를 책임지는 것처럼, 또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또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른 한편 성경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알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런 능력이나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든 것인데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간다면 아마 그 왕이나 통치자를 만나기 전에 제지당할 것입니다.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권력자, 우리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높은 자를 이제 만나서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허락해 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줘야지, 알려줘야지만 관계를 맺게 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인데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주도권들이 예수님께 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호의에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특별히 그분과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증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성부와 성령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 마지막 기도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들이 영원토록 나누셨던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서로 간에 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 실제로 그렇게 있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서른 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은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사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점차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차츰차츰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영광의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눈이 열리고 확실하게 보이고 깨달아졌을 때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충성과 특권 의식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 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을 때,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이 확실해졌을 때, 그 영광의 주께서 자신들과 같은 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 사도들과 이제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은,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알았던 진리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또 그분의 부활 등에 대해서 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해, 또 서신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영적인 특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믿는 바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신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계속 이제 강조하는 바인데요. 단순히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만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여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즉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말씀만 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진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그 신뢰와 의지와 순종과 경배와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주장, 약속, 부르심이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이 인정될 때에, 예수님의 약속이 신뢰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은 들린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의해 죄와 채찍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남을 수가 없고, 정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인격적 문제라는 것은 뭐 우리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전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교제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바인데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이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 차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측면, 사변적인 지식의 측면에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 사변적 측면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심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주는 척도는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론적인, 사변적인 혹은 암기된 지식의 폭이 혹은 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그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 하나님이죠. 그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전자는 실제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늘 이제 스승으로 모셨던 김남종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신학교의 박식한 신학자들보다 오히려 시골의 그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 신학적인 깊이나 혹은 그 공부의 양이나 지식의 양과 관련해서 훨씬 적은 시골의 그 할머님들이 그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좀 크게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든 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혹은 사변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아는 학자들은 이 전인격과 관련해서 지식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안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은 단지 지성의 측면이 아니라 지성과 정서와 의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외에도 사실 성경 안에는, 특별히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종종 이런 미각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답니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인들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그 전인격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관여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전인격,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한쪽 측면에 치우친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측면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감정적 측면은 종종 경시된다. 제임스 패커는 뭐 이제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 중반 정도에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이니까요. 그때와 지금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정적인 측면은 종종 경시되는데 감상적인 자기 도취를 부추길까 우려해서다. 물론 자기 도취적인 종교는 가장 비종교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 혹은 종교적 체험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마치 이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라도 되는 듯이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설교 중에 말씀하신 바인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 그 목적을 무언가 우리의 이런 감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뭔가 기쁨을 누리고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얻고 뭔가 그런 것에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종교적인 감정의 체험들을 위해서만 마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권자요, 마땅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순종해야 될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임스 패커가 이런 감상적인 자기도취,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그렇게 그 위험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지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이제 감정에도, 우리가 그 감정에도 영향을 줘서 감정적인 올바른 반응들을 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로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하며,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가장 격심한 비탄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이죠. 그것은 반드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한 바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의 의지와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좀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또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될 이 모든 구원의 일의 근거 자체가 우리가 먼저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결과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주도권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주권적인 은혜의 단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앞으로 이어질 영원한 삶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임스 패커의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하자면 힘을 쭉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돋우어주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거나 우리의 생김새를 아셨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족 안에서 살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지 뭐 이런 등등의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 모든 삶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악한 죄악들, 부끄러운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특별히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또 남들은 모르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된 삶과 행동들을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때문에 환멸을 느끼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실 수가 없으며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억누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뒤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결정들을 결코 취소할 수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어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료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나의 뒤틀린 부분을 모두 보시며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부패함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겸손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상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좌절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사랑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낙심으로부터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